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산당까지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것까지 철저하게 없앰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남왕국의 유다왕 아마샤의 일대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25살에 즉위해서 29년을 통치합니다. 3절에 그의 통치를 이렇게 요약하죠.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비교적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하지만 다윗 정도까지는 못 올라갔죠. 요아스처럼 했습니다.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아마샤도 그런 식으로 살았던 것이죠. 하지만 산당들은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산당은 열왕기상을 묵상할 때 한번 묵상한 적이 있는데요, 높은 곳이란 뜻입니다. 높은 곳. 바는 고, 마는 왓. 어디로 가느냐, 뭐 하러 가느냐, 이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을 참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까지 가기가 너무 멀고 번거로웠죠. 그래서 그들은 산당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편의대로, 그리고 가나안 그 무속 신앙들과 서로 믹스된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놓지를 못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방식의 종교가 훨씬 편하고 또 자기들의 욕구를 채울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산당에 대한 숙제는 열왕기의 모든 과정에 마지막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숙제였습니다. 솔로몬도 사실은 처음에 기브온 산당에서부터 시작하기도 했죠. 후대 왕들도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했지만 산당을 버리질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이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편리했으니까요.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할 수 있었으니까요. 백성들은 자기 편의를 선택했고, 왕들은 그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을 역행하지 못했어요. 결국 정치적인 선택을 한 것이죠. 서로 타협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민심을 더 두려워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산당을 많이 싫어하십니다. 아주 싫어하십니다. 민수기 33장 5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어라. 이렇게 말씀하여 산당을 다 헐어버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 본성을 척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회개하라는 본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던 그 노예 근성, 그곳에서의 그 좋은 기억들을 버리질 못해요. 결국 솔로몬도 왕으로 오르자마자 그의 첫 왕비를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의 딸로 정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큰 문제가 바로 산당 문제입니다. 이 산당 문제는 정말 뿌리 깊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되는데 결국 이 두 가지를 쫓아내지 못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쫓겨나고 말죠. 망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산당을 없애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산당을 없애기를 원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싫어하시니까요. 왕들은 왜 산당을 못 없앴을까요? 백성들이 좋아하니까요. 하나님이 산당을 싫어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오로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배타적인 사랑이죠. 이 사랑을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섬기면서 산당도 버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상으로 또 우상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면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과만 사랑하는 신혼의 공간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아마샤가 바로 그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다른 건 잘했는지 모르지만 산당은 남겨두었습니다. 다음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친을 죽인 원수들을 죽인 데는 성공했지만 산당을 죽이는 데는 실패하고 맙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산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의 예배하는 방식이 나의 편리와 나의 편의를 위한 방식으로 혹시 바뀌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또한 산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나만의 숨겨져 있는 죄, 하나님 몰래, 사람들 몰래 나만 즐기고 있는 나만의 은밀한 죄들이 산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진정한 개혁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는 하나님을 다시 사랑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다시 사랑하십시다. 진짜 사랑하면 다른 사랑들은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놓지를 못할까요? 이거 놓으면 내가 누리는 기쁨을 뺏길까 봐, 혹은 다른 근심, 걱정, 염려가 생길까 봐 그러는 것인데요, 그럴 염려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면 주님은 그 버린 것에 100배나 더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을 더욱 사랑해 보십시다. 입술로 고백하고 또 우리의 마음으로 자꾸 확인하고,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버리고 지우고 깨뜨리고 떼어내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만 닮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전쟁이 멈추도록, 또 이번 한 주간 마태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